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온 가족 예배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얼굴을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예배할 때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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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집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이 영상 예배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좀 무너지고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조금 나누었어요. 조금 부분별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15절, 16절, 20절, 21절 이렇게 좀 나누어서 목사님과 함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6장을 펴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5절과 16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과 21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끄틈,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주간 미션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무려 11명의 친구들이 이 미션을 완료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와우! 이렇게 지금 막 와우 이렇게 하고 있죠. 막 이렇게 안 하나? 자, 11명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들 때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일주일을 보낸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1명의 친구들의 명단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을 텐데요.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간 미션은 조금 후에 공개합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예요. 결코 잊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무려 3개월 동안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것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예배를 노력해서 영상 예배를 노력해서 드리는 건 소중하지만 또 그 예배 중에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 편안한 환경 속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3개월 이상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지? 코로나인데 확산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열 체크를 하고 내가 좀 상황이 건강이 안 좋거나 좀 그런 기미가 보이면 좀 열이 나고 이러면 집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안전하게 학원을 가듯이 또 가끔씩 친구를 만나듯이 또 가족과 함께 가끔씩 외식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요. 그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이날은 다음 주요. 5월 31일은 청소년부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다 함께 10시 50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10시 50분에 가족과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10시 50분 교회 2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3개월 만에 드디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7일 첫째 주에는요,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 드렸던 그 시간 9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자, 목사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이 심장이 너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기대되고 흥분되는데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여리고 성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였던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어떡하죠? 그냥 열심히 땅이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들 때문에 그들을 이겨서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어려운 숙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좋은 땅에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흘러서 그 땅은 다른 원주민들로 이제는 그 땅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첫 번째 만난 그 원주민이 바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몰아내야 되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듣고 이 설교를 계속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이집트로 내려간 지가 4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노예에서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가 무려 450년, 대략 45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떠났던 땅을 다시 오니 이 400년 넘는 시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싸워서 이기면 되지, 다시 원래 우리 하나님 주셨던 땅이니까 차지하면 되지 하면 좋은데, 이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은 너무 큰 성이에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죠. 난공불락입니다. 가나안 땅의 제일 큰 성, 제일 부유한 성, 가장 힘 있는 성, 요새,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가요? 그 사람들은 무기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사막의 나그네입니다. 힘도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인구는 그래도 많지만 인구로 그 성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공성전, 전문 용어입니다. 공성전. 여러분 게임에서 많이 나오죠. 성을 대항하여 싸워야 할 때는요, 적군보다 가진 병력이 몇십 배 많아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성전은요 10대 1로,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성 밖에 있는 10명도 죽일 수 있는 게 성을 가진 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니,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방법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정리해 줄게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행렬의 맨 앞에는요,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었을 때에 그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요, 방법은요, 침묵해야 돼요.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외치라 하는 동시에 와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너질까요? 정말 무너질까요?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까요? 소리치면 건물이 무너질까요?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13바퀴가 아니라 130바퀴를 돌아도,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구르고 돌을 던져도, 난리 법석을 떨어도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거 무너진다고 하면 아니 돌면 무너지는 거지. 돌 던지거나 외치거나 소리 지르고 발구르면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늘 요즘 좋아하는 단어 바보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늘 딱 부러지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학교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바라보는 그 현실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바퀴 침묵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생각은 깊어지죠. 그들은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도는데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합니다. 왜? 이제 밟아본 땅이 아니거든.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될 이 땅을 주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할 그 미래, 그 소망, 그 꿈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하죠. 광야가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기를,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침묵하며 도는 거예요. 7째 날이 되었어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침묵한 채 기도하며 돕니다. 기대하며 돕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극에 달했을 7바퀴. 그 7바퀴째에 그들의 리더 여호수아가 외치죠. 모두가 외치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외쳤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나요? 아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많이 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던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기적, 이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없다 말하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만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되길,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플러스 순종하려고 애쓰고 플러스 그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 이 믿음, 이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주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애쓰며 보려고 애쓰며 순종함으로 또 기도로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 주간 미션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는요, 말씀과 순종 훈련이에요. 말씀과 순종 훈련.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잖아요. 우리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마치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돌아야 할 것, 그 돌아야 할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씻기 전에 그냥 일어나서 눈 뜨면 바로 하나님, 오늘 내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내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내일부터 주어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줄게요. 한 가지 단어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단어를 자신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삶에 적용해서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소개하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한 주간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내가 좀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좀 선물로, 아니면 마음으로, 아니면은 말로, 아니면은 부모 어머니를, 설거지를, 청소를, 어떤 것도 좋아요. 아침에 보내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한 가지만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보내줄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주어진 한 단어의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를 적용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 금요일까지 5일이 되겠네요. 그렇게 미션을 완수하는 친구들에게 또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줄게요.
주간 미션이 마지막이네요. 자, 정말 이 주간 미션을 완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을 좀 회개합시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우리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꼭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마지막 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할 걸 기대하며 또 말씀에 주어진 말씀을 갖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너머에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애씀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이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미션 성공합시다. 샬롬. 마지막 온라인 예배도 잘 들으셨네요. 그럼 마지막 온라인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는 온라인 예배였는데 모두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집에 와서 집중도 안 되었을 텐데 가끔씩 출석 체크 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전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31일 주일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이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친구와 같이 와도 괜찮고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6월 7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꼭 9시까지 여기 청소년부 실로 꼭 와주셔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